엄마하고 아들이 엄마가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것을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콜드크림을 골고루 펴서 얼굴을 막 바르고 있는데 아들이 궁금한 거죠. 엄마 그걸 왜 바르는 거야? 엄마 이뻐지려고 바르는 거야. 잠시 후에 휴지를 꺼내가지고 콜드크림을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네,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집 포춘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성공하면 되는데 이 대인관계의 삼둘 하나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3분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를 쳐주고 또 1분간은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성공 비법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1, 2, 3의 법칙을 가죠. 그래서 1분 동안 얘기를 들어주고 2분 동안 맞장구를 치고 또 3분간은 내가 떠드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인 관계에서 결코 이 대화의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 맞장구를 쳐주고 또 우리가 말을 좀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이런 대화를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은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잘 성공되면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과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4월을 지내오면서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만 남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부모 같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남은 제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아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홀로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런 제자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사실은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마치 셀파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또 다른 보혜사 일명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호자. 여러분 오늘 보호자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참 우리가 고아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고아 같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호자를 자청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과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자를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호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만 가더라도 내가 그야말로 이제 뭐 위내시경을 뭐 하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죠. 보호자가 누굽니까? 보호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보호자는 필요하죠.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막 기어다닐 무렵이 되면은 저 밑에 지금 우리 키즈랜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잘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지만 우리 키즈랜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그 실상을 보지 않고 항상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빨리 애들이 커가지고 부모들이 키즈랜드를 탈출해서 이 본당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는 것처럼 키즈랜드에도 갑절로 그곳에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데 아멘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서로 딴짓하고 있느냐고 제 얘기를 못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호자는 더 어릴수록 필요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막 키즈랜드 아이들이 기어다닐 무렵에 되면은 주변의 것들을 다 치워놔야 돼요. 별의별 거 가지고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쑤십니다. 그래서 젓가락 하나 가지고요. 보면은 아이들이 꼭 신기하게 콘센트에다가 이걸 넣는 것은 어떤 아이든지 다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이 구멍에다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젓가락으로 꼭 그 안에 쑤셔보는니다. 다행히 이제 한쪽만 집어넣어서 괜찮지요. 두 쪽 다 같이 집어넣었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늘 그냥 아이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애들이 기어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주시를 해야 돼요. 계속 아이들을 쳐다봐야 돼요. 애가 뭐 하고 있나? 잠시 삼눈을 팔고 애가 조용하다 싶으면은요 분명히 뒤에서 휴지통에 있는 휴지 다 꺼내가지고 지가 그냥 그거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호자는요 더 어릴수록 필요하고 보호자는 더 연약할수록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보호자가 필요 없는가? 성인이 돼서 과연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도 뭔가 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일본의 지진을 여러분 우리가 TV상에서 보았죠. 참 언젠가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던 그 일본 큐슈 지방에 정말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여러분 어떤 힘도 어떤 정말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만들어 놔더라도 그 흔들리는 7.2의 큰 강도 높은 지진 앞에서는 어떤 집에 있는 사람들도 상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월호 2주기가 이제 지나서 어제도 밤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이것을 보냐고 좀 밤늦게 자가지고 좀 피곤한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우리는 그 세월호가 배가 물속에 조금씩 가라앉을 때 우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그 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다 그냥 그야말로 구명조끼를 입고 아이들이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그 아이들은 계속 대기하라고 있어요. 잘못된 오다를 내립니다. 잘못된 보호자가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해경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를 또 교사들한테 인계를 해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게 됐으면은 또 교사들이 또 그 인솔 교사들이 그야말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물속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이런 끔찍한 일이 먼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년 전 우리 대한민국 땅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참 여러분 우리가 참담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호자가 나에게 필요한 줄로 믿고 이 보호자가 좀 힘이 센 보호자가 되고 더 세밀히 감찰하시는 세밀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잘 내리는 판단을 잘 내리는 그런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를 자처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보호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보호자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보호자를 나의 보호자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하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보호자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찾을 때 그야말로 아주 늑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맞게 조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의 이 시편 가운데도 시편 27절 1절 3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보호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다윗은 그야말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은요 사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뒤뚱뒤뚱하면서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하나원 늑대가 오면은 도망도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다. 멀리 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낭떠리에 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또 양은요 그야말로 염소처럼 뿔이나 나가지고 뭔가 대적이 오면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그래도 한번 저항하면서 뿔이라도 한번 들여받아 볼 텐데 양은 뿔마저도 신통치 않습니다. 아주 순양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양은 철저히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요 막대기와 작대기를 다 두 개 들고 있으면서 이제 사나운 이리가 찾아오면은 또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물맷돌 이게 다 뭐였냐면은
사나운 이리를 물리치는 도구였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이러한 이리와 늑대 같은 경우에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리쳤고요. 또 양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그거는 이제 양이 떨어졌을 때 모가지를 턱 걸어가지고 그거를 건져내는 것이 이제 지팡이고요. 그리고 막대기는 그야말로 이거는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제 일이나 늑대가 찾아오면은 그 막대기를 휘둘러 가지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다 전신에 그야말로 양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양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연약함을 알지만은 목동이 있는 그런 가운데는 절대 어떤 사나운 이리와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자꾸 의리하면서 자꾸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찾고 또 매 순간마다 예수님 이름을 찾고 그러면은 네 힘을 의지하면 네가 결정해서 살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 참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안전망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결국 오히려 대통령한테 보고하다가 세월호가 여러분 침몰할 때 그걸 아주 중요한 순간에 건지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보고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건져야죠. 빨리 상황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임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중요한 적기에 찾아오셔서 중요한 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 인정하며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의 고백이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은 우리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건들지도 못한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 엊그저께 철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기들이 막 가다가 띠뚱띠뚱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돌쯤 지나면은 아이들이 걷기자 갑니다. 그러면은요 온 집안이 그냥 잔치 축제의 날이 벌어져요. 애 하나 걷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박수 치지, 할아버지 막 웃지, 애 쫓아가면서 엄마가 막 붙잡으려고 그러지. 근데 뒤에서 그렇게 막 할머니가 막 좋아하는 거, 이게 탄식이죠. 그러니까 탄식은 부정적인 말로 보면은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참 그놈의 자식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도 탄식이지만은 탄성도 탄식에 속하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뒤에 계시면서 마치 이 돌 지난 아이가 걸어갈 때
할머니도 거기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러면서 다 그냥 애 처음 돌이 걷는 이 순간이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의 날이죠. 막 그 집안은 잔치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뭔가 지켜보니까 탄식하는 거죠. 탄성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그야말로 환호를 지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격하시는, 친히 우리를 잘하고 못한 일에 따라서 그것을 박수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하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잡으면서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건너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다니엘도 대단하지만은 다니엘과 함께 저 유대 나라에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아주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최고의 그냥 천재들, 아주 이 귀족의 자녀들, 이런 애들을 그야말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죠. 그래서 왕이 준 진미를 먹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왕이 준 진미, 우상 앞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나중에 얼굴색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다니엘이 나중에는 그 나라의 아주 귀족으로, 이 총리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함께 끌려온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첫 번째 애 이름이 뭐라고요? 사드락. 두 번째 이름이 메삭. 세 번째 이름은 아벳느고. 이 이름은 이제 바벨론의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죠. 하나냐, 아니다,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무튼 이 세 명의 친구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참 얼마나 그들이 고향도 수말리 떨어진 곳에 어린 시절을 잡혀와 가지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부모 곁을 떠나고 지금 이 소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타향살이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세 한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왜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왜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조상들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멸망다니까 우리가 이 포로 신세가 됐구나. 이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그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신앙의 의지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막 신상, 이 머리는 금이고 내려오면 은으로 밑에는 나중에는 흙으로 된 이러한 신상을 꿈에서 보고 하나의 우상 단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닮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한 높이 약 한 45m, 거의 50m에 육박한 그런 금 신상을 뜩하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저 누구나 죽이겠다. 뜨거운 풀물풀 속에 다 집어넣어 죽이겠다. 이런 공포를 내릴 때
다 사람들이 풍악에 맞춰서 절을 하는 가운데, 그 금시상 가운데 절을 하는 가운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요,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왕은 감히 내 명령을 이렇게 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저들을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저들을 아주 녹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그불이 뜨거웠던지, 그 용광로,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를 던져넣는 그 군사들이 데려가다가 그 용광로 불 앞에서 그들이 그냥 타서 죽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불이 뜨거웠는지. 그 불 속에다가 이 세 명의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같으면 저기 이미지를 하나 딱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불 속에 들어간 세 명의 이 친구들. 자, 그 속에 들어가면은 집어넣는 사람들도 지금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를 그 속에,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세 명이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집어넣는데 결박한 그 결박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끊어진 거죠. 그런데 몸은 멀쩡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굴레 씌우고 우리가 결박 지어진 이런,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굴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굴레들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요. 내 인생의 이 정말 우리를 둘러쳐진 수많은 정말 이 인생의 굴레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또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수많은 굴레들, 우리를 묶은 이 사망의 굴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레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해 보지만은, 그러나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굴레가 벗어지는가? 오늘 그 결박줄이 어떻게 풀어졌는가? 연단 속으로, 불 속으로 그들이 자초해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불 속에 뛰어드니까, 여러분, 결박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데 묶어졌던 결박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굴레들이 있어요. 우리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작은 순간에도 내가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집안의 제사를 내가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옛날의 습관이니, 또 옛날에 우리 집안의 풍습이니,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얽어매면서 우리가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풀무불 같은 연단이에요. 같이 회식을 전부 회사에서 가는데 나 혼자 술 먹지 않고 사이다 먹고 있으면은 이 쩌졸한 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결단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 불속에 뛰어드는 이런 일이 된 것이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또한 믿으면서, 여러분, 그 풀무불 속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들어갈 때 순식간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묶여있는 결박줄은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바로 이 세 명의 친구들 옆에는 뒤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부터 25절 두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의 결박이 다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문불 안속에는 네 사람이 있는 것을 이 불신자인 우상을 깎아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이 우상의 제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눈앞에 똑똑히 그 안에는 네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은 그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왜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람의 형상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저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뭐 정말 무슨 서양의 코끝이 아주 날카로운 이런 그런 배우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이번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을 아주 덜 생긴 그런 모습으로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이렇게 푸근한 감이 드는지 예수님이 잘 안 생기게 나오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모습은 동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코끝이 아주 날카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과 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바로 베들레헴에 나셔가지고 나사렛 지방에서 사셨던 바로 그냥 동네 총각이었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셨.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자기 동네에 30년 동안 사셨던 그분이 그 총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그 메시지가 권세 있는 자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기네 동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이상한 사람, 저 미친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다르게 머리가 샛노랗고 코가 오뚝하고 그냥 키가 그냥 2m 가까운 이런 이 초인간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으면 그들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야, 저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시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나중에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결정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됐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분명히 무덤을 써서 그분을 장사 지냈는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모인 가운데 문도 열리지 않고 짠 하고 그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한번 여기에 넣어봐라, 못자국에 넣어봐라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부활한 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하신 바로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회개하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드디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그들 가운데서 올려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폭발하는 역사,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복음의 폭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는요, 불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믿음을 결단하고 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 그것을 바라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많은 신하들이 아마도 이 세 명의 친구를 불 속에 모델로 집어넣고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사람이 불 속에 타지도 않고 결박은 오히려 풀어지고 누군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 우리 성경 구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옛날 누군가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증인이 있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예를 들면은 무슨 상해를 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이 증인이 되면은 이 사람은 상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에 단지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혼자서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혼자서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까? 모일 회자를 쓰는 이 교회로 오게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명의 친구들이, 세 사람이 모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비록 그들이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 속에서조차도 오히려 주님은 그 불 속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증명되고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즐겨 교회를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바로 이 모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3위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서도 이제 혼자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사랑방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또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는 놀랍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그곳에서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혼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니까 그야말로 다 술 먹으러 회식하러 가는데 가만히 회사 직원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술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또 김 과장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보니까 과장님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과장님, 저와 함께 모여서 우리 회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기도회라도 우리가 식사 이후에도 한 5분간이라도 감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두 사람이 모인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회사 직원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는 그 회사가 다 예수 믿는 회사로, 사장님도 교회 다니는 푸른교에 나오는 역사가 있는 회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죠. 저는 결혼을 앞으로 이 새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나와 결혼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두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인생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물론 혼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은 참으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불신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들이 남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결코 두 사람의 결혼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가정은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명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이 월급을 받고 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또 한 사람,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가운데 11조를 구분해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당신 참 영성이 있으시네요. 참 믿음이 있으시네요. 당신 뜻대로 내가 따를게요 하면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두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사로 두 사람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만 예수 믿어요. 11조 바치는 데도 가끔 그럽니다. 절대 여기 뒤에 이름 쓰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어쩌다 보면 난리 납니다. 11조도 못 내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그냥 매달리다가 그 사람도, 그 남편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니까 믿는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결혼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하고 짝을 짓어요. 소대에 말씀드린 1, 2, 3의 법칙대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요. 그 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두 사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임마루의 역사,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시작한 곳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의 역사도, 영국의 부흥의 역사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그것이 확대가 돼서 영국의 대부흥 각성 운동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까지 넘어와가지고 이 민족이 12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이 한 해를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